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야곱이 거친 광야를 걷다 돌베개를 베고 홀로 잠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은 특별히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믿음이 다시 새롭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모이던 이 예배당은 오늘 텅 비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방역의 단계를 한 단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국가의 방역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잠시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이른 새벽 주님을 찾아 나오는 발걸음이 감사하고 기뻤는데 잠시 그 기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늘 일어나던 그 자리, 일상의 자리에 한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가장 정중한 태도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어느 날 베다니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함께 식탁에 앉는 사람들과 최고의 곳으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 바침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몸을 깨우며 일어났습니다. 참 요즘은 피곤한 일상입니다. 낮이 짧아져서이기도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끊임없는 사회의 변화와 변동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하여 희망이 생겼는데 다시 문을 닫고 보니 이제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마음도 더욱 차가워집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고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점차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변동의 요소들을 고려하며 기업을 지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수익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회사를 지켜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라고 큰 달란트를 주셔서 충성하는 이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자신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들을 살리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일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돌아가는 산업의 현장에서 조금만 늦어도 도태되는 무한 경쟁의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조건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조우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기업, 우리의 사업을 친히 손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니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랑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견스러운 청년의 모습이 벌써 그립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신앙의 동지로서 참 든든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늘 감사했습니다. 이따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사랑의 빛도 지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치 고립된 것처럼 홀로 있습니다.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해줄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이 참 그립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전우를 만나듯 기쁨으로 재회하게 하옵소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잘못되었던 관행과 습관을 정돈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멋진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빠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어제 출근길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간 남편을 위해 이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상태가 더 위중해져 간다고 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최적의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것이 권사님과 가족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말씀 신뢰하며 오늘도 사랑을 심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발단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퍼져가면서 혼란이 있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것을 진화하면서 바른 신학을 세워가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내용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팽배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안디옥에 와서 전한 그 내용이 단지 안디옥에서만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내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루살렘 지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었던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리새인 출신의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팽배해 있었고 또 안디옥까지 그 내용이 이제 전해지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적어도 우리 유대교로부터 출발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적어도 유대교를 포함해서 유대교를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인 이 할례야말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퍼져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고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신학적인 과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후에도 많은 신학적인 문제들과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의 그 하나됨, 교회의 정통성을 이제 지켜가게 됩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이제 견해들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어떤 형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지켜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단들은 악의적인 이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교세를 확장하고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그런 이단들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악한 것이죠. 알면서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속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웠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신학적으로 이제 오류가 나는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교회는 이제 같이 회의를 하게 되고 공회를 열고 총회를 열어서 어떤 신학의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복음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함께 토론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결정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오늘 이 나오고 있는 이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따로 이름이 붙어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방향을 잡는, 그리고 복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을 다시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회의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별할 때, 또 어떤 신학적인 논쟁에서 중요한 어떤 판단을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6절부터 이제 그 회의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이제 무리들이 함께 이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아마도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기보다는 따로 모여서 아마 격렬한 회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리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결론을 어느 정도 낸 후에 또 무리들을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6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보게 됩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과거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장로라는 표현이 안 나왔습니다.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왔는데, 이제는 사도와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의 직제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는 조금 다른 역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의 역할, 장로의 역할, 여기서 장로는 어쩌면 도리어 교회를 지키는 지금의 어떤 목회자의 역할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예루살렘의 회의의 과정을 보면 크게 보면 세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하고 있는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의 이제 증언이 있고요. 그 다음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듯이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물론 많은 무리들이 참여했지만 이제 주로 큰 흐름은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실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본문의 흐름상에서는, 물론 이 자리에서 뭐 이후에 베드로가 바로 죽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라 그럴까요? 이 화면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이곳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 자기 자신의 경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어서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어서 이야기하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론 짓지 못했다는 뜻이죠. 많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크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유대교로부터 출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그 기초, 유대교의 기초부터 유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유대교를 통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에 대한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일어났던 일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야고보와 이제 베드로가,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베드로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앞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회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때 고넬료의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제 증언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 욥바로 보내서 만나는 장면, 또 그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장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가 다시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시 마치 재탕하듯이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장면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2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미 나왔어요. 그만큼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에도 사실 그 고넬료에 대한 표현은 없지만 누구라도 아는 내용이죠. 고넬료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여기서 고넬료의 가족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족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고넬료의 사건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주 정밀하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확실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건적인 인치심이었죠. 고넬료 사건은 이 인치심이 이제 그를 절대로 다른 것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물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실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하나의 이정표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뜻으로 이정표로 삼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넬료의 사건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베이스 캠프처럼 지금 쳐놓고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택하셨구나 하는 그런 의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시기를 AD 48에서 49년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그렇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 회의의 시기를 고넬료의 사건을 학자들은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전의 사건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고넬료의 사건은 그만큼 이제 베드로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열었지만, 그러나 받으려면 할례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넬료의 경우에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은 바울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바울로 지금 뜻이 가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자의식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를 끝으로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의 그 자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하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하나의 뭐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선교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로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로서의 베드로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과 올바른 신학의 어떤 자리를 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앞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할까요? 이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 머무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하셨지 않았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고넬료의 사건을 알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9절에도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깨끗해지느냐?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것을 통해서 깨끗해지느냐?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외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믿음으로 하셨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할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그 구원의 조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의 내용이 아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도 지지 못했던 것 아니냐. 우리도 정말 지지 못했던 것이다. 능히 매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매지 못했다, 율법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없어서 우리가 율법을 떠나서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도 매지 못했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했던 것을 왜 그들에게 그것을 메어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신앙의 고백 같아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는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11절 말씀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개역 개정판이 도리어 과거보다 못하게 번역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기도 한데요.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그 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제 맨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판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옛날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와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앞서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도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주 예수의 은총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 번역이 더 재미있게 번역이 됐어요. 더 의미를 더 살린 것 같아요. 더 의미를 더 살려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 예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말씀 나눔의 영어 본문도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좀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중심적인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까지 나가고 있느냐면 그들 중심으로 나갔어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보통 남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보통 남성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자꾸 실수를 할 때가 많은데, 여성 중심적인 사고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식의 어떤 사고를 할 때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놓고 나를
또 다른 하나의 부차적인 존재로 놓고 생각하는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 같은 이야기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나중심적인 신앙, 내가 구원받았고 나중심으로 내가 했던 것은 다 해야 된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구조는 다 내가,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런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이런 경험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하죠. 그 외에 다른 것들,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개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입니다만은 그것을 나의 중심적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